함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 연보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연보를 거두면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석 달을 거기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 3절에 보시면 이제 연보를 거두고 오면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썼기 때문에 교회가 잘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연보를 전하고 난 뒤에는 로마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는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 유대교의 이단이기 때문에 심지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보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빌립보를 지나서 아시아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 행로를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왕이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서 사람들 좀 모아놓고 준비를 시켰다가 바울이 도착하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가는 길에 지나왔던 이 곳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람들을 먼저 보내놓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좀 모아 놓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착하면 바울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마게도냐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면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아주 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때,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이 드로아까지 갔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작정을 하고 일주일을 거기 드로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내일 이제 떠나니까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아쉬워서 끝까지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늦게 이제 거기 도착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졸다가 이제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시면 이 창문 밖에 떨어진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란 청년이 있습니다. 유두고란 청년이 아마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사람은 이렇게 창문에 앉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짐작해 보면 일을 하고 노동자겠죠. 늦게 일을 하고 주인들은 뭐 일찍 올 수 있지만 늦게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왔더니 자리도 없고 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일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이 늦게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밖으로 떨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내려가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더라. 근데 바울이 달려가 보니까 아직 생명이 그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면서 바울이 그를 안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두고란 이름의 뜻이 잘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됐다, 참 잘 됐다, 또는 복되다, 행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그게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큰 사고가 있어도 도리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그것이 도리어 잘 됐다, 복이 됐다,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기고와 들어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평생 이것을 잊지 못할 하나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두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늘 읽고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깨닫는 만큼 그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길이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 문제 위에서도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유두고와 같은 잘 되는 은혜가 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는 섬들을 지나오면서 밀레도란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 밀레도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육로를 택하는 바람에 이 행로의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전에는 도착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이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어떤 마음들,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 지도자의 마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들의 이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를 섬기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 이렇게 공회를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는 각 집에서 끊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면 사람 모이는 대로, 집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고 회개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는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 성도 되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험과 관계와 방해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전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결박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간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20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선교사들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게 이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각자의 생명에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요. 바울처럼 이 기쁨으로 남은 생에 이 사명 감당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서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사명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감독자로 세우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면 오늘날 목사들이죠. 목사와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기셨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앞으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많은 이단들과 또는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죠.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면 양떼를 이제 아끼지 않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어거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대적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될 때 이 직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3년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지금 8년째인데 창세기부터 지금 매일 한 장씩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8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면 3년 하면 구약의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다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예수님이죠. 예수님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되어 있죠.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할 때 지도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그 안에 기업의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지도자들,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어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의 복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이 바울이 지도자에게 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이 직분자들이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은금을 탐내지 않고 본을 보여준 것처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직분자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는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섬기면서 나누어 주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함께 기도하면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 20장 마지막 절 이렇게 보시면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해변에서 밀레도 해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지도자들과 헤어지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작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나누었던 말씀들, 또 지도자에게 했던 이 권면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오늘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고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